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식당에 가면 너희들에게 뭘 가르치냐? 식당에서 무슨 예절을 가르치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네, 저희 부모님은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또 다른 아이가 저희 부모님은 식당에서 으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 미달이 물었어요. 미달아, 너희 부모님은 식당에서 뭘 가르치니? 비싼 것을 시키지 말라고.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 지나가면 얼굴 쳐다보고 견적을 남겼습니다. 저 사람은 150만 원짜리, 저 사람은 1,500만 원짜리, 저 사람은 3,000만 원짜리.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의사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와, 신받다.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안 믿는 가족들이 대체로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도 계속 가면 그래 좋아, 가도 좋은데 교회에 빠지지는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이 빠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 적당하게 믿는 게 좋으냐, 깊이 빠져서 믿는 게 좋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깊이 빠질수록 유익해요.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가족들에게도 유익하고 사회에도 아주 유익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찰서 1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사회에 훨씬 더 범죄율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에 깊이 빠지면 경찰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요즘은 그러면 왜 교회 사람들이 자꾸 욕을 먹을까? 신앙에 안 빠져서 그래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경계선에 서가지고 한쪽 다리는 세상, 한쪽 다리는 교회, 이렇게 딛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깊이 빠지게 되면, 신앙에 깊이 빠지게 되면 경찰서가 필요가 없어요. 사회에도 국가에도 세계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발목까지 오는 데서 수영하는 게 좋겠어요? 머리까지 탁 잠기는 데서 수영하는 게 좋겠어요? 어디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영할 맛이 날까요? 깊은 물에서 할수록 수영할 맛이 나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깊은 물이 더 잘 뜹니다. 근데 이제 수영을 이만큼 하는 사람은 얕은 물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깊은 물에서 훨씬 더 수영할 맛이 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47장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하나님께서 야, 에스겔아, 저 물에 들어가 봐라. 처음에 들어가니까 발목까지 잠기는 거예요. 발목까지 잠기니까 감질난다는 말 알죠? 감질나는 거예요. 좀 들어가니까 무릎까지 잠기는 거예요. 좀 들어가니까 허리까지 잠기는 거예요. 한참 들어가니까 머리까지 잠기면서 이제 강물이 된 거예요. 근데 강물이 된 그 주변, 강 주변을 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자라서 잎이 무성하고 아주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의 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약으로 쓰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바로 그냥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넘치고 그 물이 강을 이루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강물처럼 깊어졌을 때 그냥 발목까지 먹으면 감질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그냥 발만 시원할 뿐이에요. 근데 이게 강을 이루어서 막 흘러가게 되면 주변이 전부 다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결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깊은 데로 들어갈수록, 깊이 빠질수록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유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어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믿음이 깊은 단계로 나아갈 때, 깊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풍성한 수확, 풍성한 소득,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깊이 빠지지 마라,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깊이 빠질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간혹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에 빠지거나 이상한 교회에 빠지면 이것은 자기도 잘못되지만 가족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빠지는 것은 도박이나 또는 마약이나 이런 데 중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입이나 이단이나 이상한 이 집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와 사입이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여름 교수가 요즘 요 근래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사이비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상한 교회도 너무 많아. 그러면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냐? 아니다. 사이비가 많을수록, 이상한 교회가 많을수록 기독교는 진짜 진품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2, 3만 원짜리 그런 뭐 신발이나 의류나 이런 거 짝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아주 비싼 물건 이런 거는 짝퉁이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짝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물건이 진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짜가 많고 짝퉁이 많고 사이비가 많고 이단이 많고 이상한 교회가 많은 것은 기독교야말로 진품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짝퉁이 있기는 한데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른 종교는 짝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뭐가 많아요? 짝퉁이 많아요. 기독교가 시시한 종교라면 짝퉁을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안 만들어요. 명품일 때 짝퉁이 만들어지는 거지 명품이 아니면 짝퉁 안 만듭니다. 짝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참 종교고 참 신앙이고
명품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짝퉁을 보고 기독교도 짝퉁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의 이 진품이라는 사실, 기독교의 진실을 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빠지면 빠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 집사님이 새해 올해 주신 말씀을 뽑았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직장에서 진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몸이 상하도 항상 걱정이에요. 너무 열심히 해서 걱정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일을 더 많이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뭐 월급을 몇 배로 많이 주지 않아요. 왜 많이 열심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 연말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새해에는 좀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네요. 근데 성경 구절을 딱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세상에 그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직장일도 무슨 일이든지 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나에게 하듯 해라. 하나님께 하듯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이 깊을수록 사람들은 더 가정적인 사람이 되고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박미연 집사님이 회사에서 보너스인가 뭔가를 이중으로 받았어요. 그냥 인마에 포켓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회사에 돌려줬죠. 그들이 직원들이 뭐라 했을까요? 에이 바보같이 그걸 왜 돌려주냐고. 응?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채수 좋다, 횡재했다, 대박이다, 인마에 포켓하죠.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실하잖아요. 진실하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잖아요. 그래서 돌려주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신앙이 깊을수록 더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더 충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는데 그 종교를 믿음으로 현실을 소홀히 한다면 그 종교는 잘못된 종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아침에 자녀들의 밥을 굶긴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한 6, 7년간 철야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6, 7년 매일같이. 그리고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아침밥 챙겨줬어요. 철야 기도하고 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50이 다 돼가는 걸 아세요?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예수를 압니다. 나 결혼도 안 하겠어.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을 안 해.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날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잘 못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깊이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깊이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막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밤새도록 뭐 했어요? 이렇게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좀 이제 힘들어해요. 그래서 나는 얘기를 다 했어. 이제
그러면 내가 그들 것도 안 본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면 내 일을 다 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간혹가다가 회사 사장님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 그래. 그런데 회사 직원들 월급은 맨날 늦게 주고 떼먹고 그래.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지 예수에 깊이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그 축구 감독님한테 부산에 대국 스포츠라고 이 스포츠 그러니까 이제 옷만 전문으로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싸게 굉장히 잘 해줘요. 그게 단골이 되니까. 근데 한 번은 갔더니 이 부부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라면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사실은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우리 가게에 와서 유니폼을 60만 원치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아직 돈을 안 줘요. 2년 됐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러더만 지난 여름에 또 와서 몇십만 원치를 가져갔어요. 매사를 돈 준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 부산에 있는 제가 큰 게 무슨 중앙교회 자기는 장로니까 교회 장로니까 걱정 말고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장로라니까 교회 믿고 그 이제 그분은 예수 안 믿지만 교회 사람들은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장로라고 생각하니까 믿고 교회도 믿고 그래서 줬대. 그런데 또 그때 내가 가을인데 아직도 안 준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내가 그분에게 그 전화번호를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그 가게에 유니폼을 가져가셨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보냈대. 그래요? 근데 그 아직 그 유니폼 대금이 입금이 안 됐다고 하시던데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나오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전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분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자기는 그랬을 거예요. 와, 내가 해외 선교사들에게 유니폼을 뭐 작년에는 뭐 몇십만 원 치고 올해도 몇십만 원 치고 내가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유니폼을 많이 기부를 했어. 교회에서 자랑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은 그 가게 주인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 자랑하는 게 자기의 거짓을 자랑하는 거죠. 거짓을 숨겨놓고. 자, 그런 사람들은 신앙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들락날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가니까 기독교에 깊이 빠진 사람이야. 깊이 빠진 사람들을 보니까 저렇게 사기치고 저렇게 물건 가지고 돈도 안 주고 저렇게 사장님이 월급도 안 주고 저렇게 회사에서 남 힘들게 일하는데 그냥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막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신앙이 깊이 빠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깊이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종교에 빠진 거지 믿음에 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참 신앙에 참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내세를 지향하는 종교죠. 내세를 지향해요. 기독교는 내세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그럼 내세만을 위해서 사냐? 내세를 지향하면 현실은 뭐 대충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내세를 지향하기 때문에 현실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저도 요즘 계속 매일같이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자꾸 이제 그 많이 그 생각을 하냐 하면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이제
젊을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진실하게 충성되이 잘 살았다고 하실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까?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무익한 종아, 게으른 종아, 이 나쁜 종아,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선한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깊이 빠졌다, 교회의 신앙에 깊이 빠졌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깊이 빠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자, 신앙은 깊을수록 유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우리 신앙이 깊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번에 어떤 분이, 어떤 정치인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그릇 차는 줄은 모르고 자꾸 채우려고만 한다. 자기 그릇 차는 줄은 모르고 자꾸 채우려고 한다. 그럼 그릇은 작은데 자꾸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다 넘쳐서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쓸 수 없게. 내가 그릇이 다 찼어. 그러면 다른 사람 그릇이라도 채우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릇은 작아가지고 지금 그릇 넘치는데 자꾸 지 그릇에 채우려고 그러는데 욕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채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울 수 있어요. 넘치면 하나님이 못 주십니다. 하나님은 허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 깊이 알고 깊이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그릇의 깊이가 깊고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면, 깊이 알면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길까요?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면, 깊이 알면 알수록 뭐가 생길까요? 실망이 커져요. 실망이 커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전화 여러 번이나 아무리 뭐 선한 사람이라 해도 다 허물이 있어요.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실망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응? 잘하는 일도 있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실망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응?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는 실망한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좀 멀리 있으니까 모르시지, 제 곁에서 아마 우리 집사람처럼 저하고 같이 살면 강조기 안 다니할지 모르나. 실망할 일들이 다 있어요. 허물이 달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좋아요.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당신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봐봐, 나에게
나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들에게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봐봐. 나와 같이 먹고 차고 나와 같이 생활해 보면 알아.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잖아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아무리 가까이 가도 실현하기만 한 실망한 일도 그분에게 없어요.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바나바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허물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바울에게는. 바울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에게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좋은 것보다 갑자기 허물이 탁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은혜롭고 더 신비롭고 더 평안하고 더 좋아져요. 할렐루야. 우리를 실망시킬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갈수록 좋은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40일 후에 모세가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해처럼 막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가지고 그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막 빛났어요.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과 정말 깊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권사님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성경을 300번을 읽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 믿음의 깊이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 있죠, 배. 작은 배하고 큰 배하고 어느 것이 더 물속으로 깊이 잠길까요? 큰 배. 이제 그러면 작은 배하고 큰 배하고 파도가 치는데 어느 배가 물결에 더 많이 흔들리나요? 작은 배예요. 큰 배, 막 10만 톤 되는 이런 배들은 태풍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가요. 웬만한 파도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쫙 하면 내가 흔들리지도 않아. 왜? 그냥 깊이, 물 깊이까지 내려가 있어요. 나무는 뿌리가 깊으면 가뭄에도 결실을 하고 태풍에도 꺾이지 않고 든든히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풍파가 막 일어나죠. 근데 그런 풍파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히 서면 도리어 그런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더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뿌리만 깊이 내리고 있으면 바람이 불수록 천둥이 칠수록 비가 올수록 환경이 안 좋을수록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 풍파가 도리어 내 인생의 결실하는데 유익을 주는 걸음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학교에서 화분을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분을 창가에 뒀는데 그래서 이제 창문을 이제 한 번씩 열어가지고 한 개씩 화분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는 시험 시간에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랬어요. 근데 학생이 이제 물이 필요하죠.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죠. 양분도 필요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창문가에 앉아 있는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네 선생님 창문이 필요해요. 창문도 필요하긴 하죠.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그런 다른 작은 나무들이 막 뿌리째 뽑혀나오고 가로수들 보면 그냥 위에는 멀쩡한데 태풍 불면 어때요? 뿌리째 뽑혀 넘어져요. 근데 밑에 뿌리를 보면 어때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러면 그냥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뿌리째 뽑혀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는 환난 풍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결실을 하는 그런 도구들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물고기는 깊은데 큰 고기가 있을까요? 얕은 데 있을까요? 깊은 데 있어요. 큰 고기는. 그리고 어떤 고기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상어라든지 막 고래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바닷속 깊은 데 있다고요. 깊은 데. 신앙도 하나님의 축복도 깊은 곳에서 길러내야 정말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해야 돼요. 깊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려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음의 도리이시며 사도이신 대대성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전도서 12장 9절에 전도자는 지혜의 차이여서 여전히 백성을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호시아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시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권하는데 호시아 4장 5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잘 됐을 텐데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위태롭게 된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다. 하나님 알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희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많이 알수록 너희들은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나 힘쓰고 사십니까? 좀 힘쓰세요? 하나님 알려고 열심히 힘쓰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걱정할 일이 많죠.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순간순간 계속 챙기죠. 근데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모세는
걱정했나요? 안 했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똑같은 환경을 계속 경험했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고 막 난리 법석을 칠 때 모세 걱정해야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홍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썸물을 만났을 때 걱정하죠. 막 난리치죠. 모세 걱정해야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하나님 어디 가면 좋아요? 나뭇가지 던져라? 해결했어요. 광야에서 잠시 떨어져서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의식 난리칠 때 모세 걱정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나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염려 걱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복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신 것들, 하나님이 가신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이에요. 무궁무진해요.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그런 일을 하셨어요. 태양이 하늘에 멈출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필요할 때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역사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을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필요할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정으로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태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것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작은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한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깊이 만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들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